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하나 마련했는데요. 우리 교회에 새로 나와서 너무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한 성도님이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 이렇게 좋더라 하는 간증을 한 5분 정도 하겠습니다. 김모순 성도님 나오셔서 5분 정도 간증을 하겠는데 성도님 앞에서 아마 처음 서니까 떨릴 겁니다. 그런데 인사드리고 저는 22구역 김모순입니다. 교회에 나온 지는 12개월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교회 오기까지 조금은 힘들었던 저의 이야기를 쑥스럽고 떨리지만 들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9년 전 두 아들을 데리고 친정 동네인 여기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무엇이든지 일을 해야 했는데 막상 일을 하려니 가정에만 있어서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사 도우미 일을 하다가 동네의 정육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서러운 일도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 재워놓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곤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어느 날 정말 그냥 이대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죽는다면 남은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 무서웠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다니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힘든 시기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고 나쁜 마음 먹지 않고 두 아들과 용기 내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못난 저 보지 마시고 아이들 보셔서 제 기도 들어달라고 그렇게 매일 기도드리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이들도 잘 자라주었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좋은 일이 생겨 조그만 정육점을 작년에 오픈했습니다. 가게를 연 지 2개월 정도 지났을 때인데 저희 큰아들이 저녁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저랑 같이 교회에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처음이었습니다. 교회 가자는 말. 그때 날 바라보던 아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목이 탁 메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두 아들을 생각하니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손용식 집사님께서 가게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의 인도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제 삶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조그마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정육점 일이 여자 혼자 힘들지 않느냐 하십니다. 물론 힘도 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프지 않고 이렇게 꾸려가게 해주심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너무 행복합니다. 예전 식육점에서 일을 할 때는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해도 제 표정에 그늘이 있다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 나오면서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집사님 한 분이 제 얼굴이 환해졌다, 밝아졌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마도 교회에 나오면서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제 마음이 행복해진 것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매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제 삶이 이젠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드릴 때가 더 많아졌습니다. 아무 탈 없이 자라준 아들들도 그리고 제가 건강하게 가게 일을 하게 해주시는 것도 또 일을 하면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심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 항상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 겁니다. 두서없는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행복해하는 모습 봤어요. 제가 짧은 간증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설교는 경주에 있는 유물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름이 뭐죠, 이게요? 경주 하면 생각나는 게 불국사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경주하면 첨성대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지진이 났을 때 여러분이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첨성대가 얼마나 흔들렸는가를 들었습니다. 경주하면 첨성대입니다. 저는 경주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7년 2개월 했는데 첨성대하고 길을 따라가는 720m 지점에 있는 경주 남부교에서 7년 2개월 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과 저 사이에 누가 첨성대를 제일 많이 봤나라고 하면 아마 제가 더 많이 받지 않았을까. 매일마다 첨성대를 봤으니까 7년 2개월 동안 매일마다 첨성대를 봤기 때문에 이 첨성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첨성대를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 첨성대가 어떠냐라고 물으면 그냥 신라 시대의 우주관이 담겨있는 첨성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보로 인정하고 유물로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책을 제가 한 권을 봤는데요. 책 한 권을 본 다음에 첨성대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유홍준 씨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첨성대에서 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첨성대 어떤가? 보통 우리 첨성대 하면 경주에 이제 수학여행 할 때 와가지고 첨성대 왔는데 주로 반응이 이렇습니다. 기대하고 왔다가 이게 별거 아니네 라고 얘기를 하고 그저 첨성대 앞에서 사진 한 컷 찍고 가는 정도가 첨성대를 아는 정도입니다. 대학을 나왔는 사람에게도 첨성대 어떤 겁니까? 첨성대를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면 1분 지나서 설명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유홍준 씨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제가 읽었던 부분들을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책 내용 그대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몸체는 모두 27단으로 되어 있는데 맨 위에 마감한 정자석과 합치면 맨 위에 있는 사각형으로 된 게 정자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과 합치면 28 기본 별자리 28수를 상징한다. 여기서 기란석을 합치면 29 한 달의 길이를 상징한다. 몸체 남쪽 중앙에는 네모난 창이 있는데 그 위로 12단 아래로 12단이니 이는 1년 12달과 24절기를 상징하며 라고 했어요. 창문이 하나 있는데 창문 위로도 12단이 있고 창문 아래에도 12단이 있는데 이걸 12달을 상징하고 두 개를 합치면 24절기를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돌의 숫자는 어디까지 세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362개 즉 1년의 날수가 된다. 뿐만 아니라 첨성대는 태양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기준이 되는 일정한 기능도 했다. 기단석은 동서남북 사방위에 맞추고 기단석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향하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맨 위 정자석은 그 중앙을 갈라 8방위에 맞추었으며 창문은 정남이라는 거죠. 이 창문이 뚫혀 있는 게 정남쪽을 향하여 뚫혀 있고 정남으로 향한 창문은 춘분과 추분, 태양이 남중할 때 광선이 첨성대 밑바닥까지 완전히 비치게 되어 있고 하지와 둥지에는 아래 부분에서 완전히 광선이 사라지므로 추나 추등의 분점과 지점의 측정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첨성대에 대해서 제가 한 3분도 채 안 걸려서 얘기를 했는데 제 말을 여러분 들었을 때 첨성대하고 듣지 못했을 때 첨성대는 천지 차이가 났을 겁니다. 그냥 첨성대는 첨성대다 별자리 관측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홍준 씨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읽어보면 첨성대 안에는 12달이 있고 24절기가 있고 동서남북이 있고 춘분과 추분을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파악한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 보는 만큼 보는 거죠. 자기가 아는 만큼 본다는 얘기입니다. 좀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첨성대에서 보는 범위를 저 첨성대가 아니라 사람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람은 그럼 어떤 존재냐고 했을 때 사람의 성장과 가정의 일생을 잠시 한번 소개를 해보면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있잖아요.
한국은 특별하게 다른 나라는 태어남가부터 시작해서 1년 지나면 1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뱃속에 있는 10달을 1년으로 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1살 얘기를 하죠. 그래서 2년 지나는데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란 후에 태어납니다. 처음 태어나면 기어다니거나 걸어다닐 수가 없죠. 눈도 잘 못 뜹니다. 그죠? 엄마가 주는 젖을 먹거나 우유를 먹게 되죠. 생후 2달에서 7달쯤 되면 이제 목을 천천히 가누게 되고 몸을 뒤집고 혼자서 앉아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7달에서 9달쯤 되면 기어다닐 수가 있고 물건을 잡고 이제 일어서려고 버둥버둥하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돌이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어서고 걸어 다닐 수가 있고 말을 지금 하게 됩니다. 아빠, 엄마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이가 나서 음식을 하나 둘씩 얇은 것을 먹게 되죠. 그다음에 3살쯤 될 때까지 1세에서 3세 보면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엄마, 지지, 밥 줘, 뭐 하면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요. 6살부터 12살 때까지 보면 이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한다고 이제 다니기 시작합니다. 12살이 넘게 되면 사람은 남자, 여자 신체 구조가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여성은 여성화되고 남성은 남성화되고 제 특징이 나타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숙을 이루게 되죠. 20살 때부터 이제 청년기에서 60세 때까지 보면 그때서 사회활동 공부를 하고 사회활동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한둘 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60세 이후가 되면 신체 기능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하는 사람도 60세가 넘어 얼굴에 주름살이 들게 되고 60세가 들게 되면 신체적인 기능이 뚝뚝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의 일생을 놓고 보면 이런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사람의 인생은 이렇다라고 정의를 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중에 제가 3분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성군이라고 했던 다윗 왕은 인생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라고 했어요. 다윗은 인생을 살아보면서 인생이 얼마 길이 정도가 되느냐 하면 한 뼘 길이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손을 대어서 한 뼘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한번 세어보세요. 대체적으로 손이 아무리 큰 사람도요 20에서 25cm, 손이 아무리 큰 사람도 30cm가 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한 뼘 길이라는 것은 길이로 측정했을 때 굉장히 짧다는 걸 얘기할 때 한 뼘 길이만 하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가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어요. 인생을 날아간다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인생을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은 다윗은 손넓이만 하다, 한 뼘만 하다 했어요. 모세는 날아간다고 얘기를 했고 야고보는 안개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공감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세 든 분들은 좀 공감할 거고 10대나 20대, 30대쯤에 되는 공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준비하지 않으면 이 인생이 언제 어떻게 흘러간지 모를 정도로 빨리 흘러간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자 성문을 정했습니다. 유비무환이라고 정해봤어요. 유비무환의 뜻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미리 준비해 두면 근심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아마 이건 경험에서 온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리가 있는 말씀이다, 들어가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요즘 시대에 젊어서부터 노후를 잘 준비한 사람은 노후가 돼도 평안합니다. 그런데 젊은 시기에 먹고 살기가 빡빡해서 젊은 시절에 노후를 준비해 놓고 있지 않으면 노후가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준비한 사람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됐을 때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21세기 가장 큰 이슈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환경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지진은요, 경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태풍 문제나 뭐 허리케인 문제나 이런 것들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데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준비를 하는 나라하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똑같은 강도의 지진이 오고 똑같은 태풍이 지나가도 준비를 한 나라는 피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생명 그렇게 많이 안 죽거든요. 피해 그렇게 많이 안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 나라는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걸 보게 되고요. 태풍도 기상예보를 통해서 준비한 나라는 별로 피해 안 보는데 기상예보를 통해서 얘기하는데도 준비하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준비를 잘 해야 될 걸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메시지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으며 그 후에는 자기의 삶의 결과와 마주해야 합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누구나 한 번은 죽으며 그 후에는 자기의 삶의 결과와 마주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자기가 삶을 살았던 그 결과를 자기가 맞이할 때가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죽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죽음은 사실은 그다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초일기가 들어갑니다. 착착착착착 하면서 초일기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전부 다 달려가는 거죠. 보통 우리가 암 말기를 시한부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시한부 인생인 거죠. 정해진 인생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50년 산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산 세월이 50년 살았으면 남은 세월 30년 어간 지나게 되면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이 세상에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100년 안짝하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일기로 시작된 죽음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휩쓸어 갑니다. 10년 전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하루에 죽는 사람이 얼마냐고 했을 때 10년 전 통계입니다. 14만 6,132명. 하루에 죽는 사람의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14만 6,132명이니까 10년이 지나서 인구가 많이 불었으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하루가 죽는 인구가 15만 명 정도가 훨씬 더 넘었을 거라는 거죠. 매일매일 하루가 되면 15만 인구에 있는 도시가 하나씩 휩쓸어 간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우리도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는다는 얘기죠. 죽는데 그걸 정한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는데 정한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듯이 사람의 죽음을 정한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얘기한 거예요. 너는 흙이야. 흙이기 때문에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잠시 존재하다가 흙의 존재로 돌아가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에녹 외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은 준비할 것이 많지만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죽음을 시급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생을 잘 모르는 사람들, 깊이 들어보지 않는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죽으면 다 끝인데 뭘 죽음을 준비하냐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은
똑같은 인생을 보면서 세상 사람 얘기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냐고 얘기하고. 죽으면 끝.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살다가 힘들면 죽으면 끝나버리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 후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죄값을 물어서 그 죄값을 영원토록 치르게 하는 게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심판을 놓고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말도 했고요.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했고 멸망당한다고 얘기했고 죽음이란 다른 용어도 표현합니다. 하여간 어떤 표현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모든 죄를 지은 죄값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묻는 날이 온다. 그 날이 바로 하나님께 가서 심판받은 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코웃음을 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알고 그런 얘기하냐. 겁주지 말라고 얘기해요. 당신 목사는 당신 죽어봤냐? 심판당해봤냐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겁주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죽음 후에 심판이 온다는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말씀이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시켜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을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그 사람은 어림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생명의 부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고 했는데요. 선한 일, 악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 악한 일의 기준이 아니라 여기서 선한 일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는 일이 악한 일이 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던 아들 하나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머리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간섭하고 잔소리한 게 싫어서 어느 날 이 아들이 집을 뛰쳐나가버렸습니다. 머리가 커지면서 내 인생 내 뜻대로 하면 되지. 부모님이 왜 날 간섭하냐고. 그렇게 해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집을 뛰쳐나갔는데 이 아이 잘 살았어요. 술도 먹지 않았습니다. 나쁜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폭력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엄마 품을 떠나서 열심히 살아서 나름대로 학교도 가고 세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나가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아들이 그 부모에게 훌륭한 일을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그 아들이 진짜 훌륭한 아들입니까? 아니면 부모 앞에 죄인입니까? 잘못했습니까? 형님, 여러분이 키우는 아들이 자기의 부모의 털을 가서 세상에 잘 되었다고 해서 그 아들을 진짜 훌륭한 아들이라고 얘기할 부모가 있습니까? 아버지, 엄마 품을 떠나는 순간에 그 아이는 아버지한테 죄인이라는 거죠. 그 아이는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안겨줬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게 그 사람은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착하게 살아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버지 품을 떠난 자식은 죄인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태어나면서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잘 다니다가 고등학교, 대학교에 올라가면 머리가 커지는 거죠. 내 뜻대로
아버지로 한번 살아본다는 거죠. 아버지의 품에 떠나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영락 없는 그 사람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죄를 안 지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죽음이 다가오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인생 중에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죽음 문제나 죽음에 오는 심판의 문제는 내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제 대책을 세운들 죄인인 내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대책을 세울 방법도 없고 내가 세운 대책은 아무 파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 문제, 심판 문제를 위해서 이미 대책을 다 세워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해라. 그러면 죽음 문제, 죽음 후에 나온 심판 문제를 해결하면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책을 하나님이 세워놨다는 거예요.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권오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 빼고 나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권오진이를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시작. 하나님이 권오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처럼 사랑해서 이미 죽음 문제, 심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구절만 더 소개할게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죽고 심판받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많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용서하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혀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아직 성경도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몇 마디 듣는 것을 어디 믿겠습니까?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연구한 다음에 믿지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무리 알고 싶어도요 다 알 수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대로 성경이 기록한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군요. 이제 예수님 믿으려 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돌아온 자녀를 용서해 주실 거고 우리가 전에 지은 죄들, 지금 현재 지은 죄들,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다녔던 소년 하나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못 먹었을 때 교회 가면 초코파이도 주고 친구들 초청해서 맛있는 과자를 줘서 교회에 가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교회에 가서 초코파이를 받아보면 과자 먹으러 갔는데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마음속에 예수를 모신다면 너무 기뻤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지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걸 미처 몰랐다고 얘기하면서 교회 다닌 걸 그렇게 좋아하고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제일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그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어요. 아빠 엄마 생각하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아빠 엄마를 전도하고 싶은데 교회 갔다 온 이 아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교회만 갔다 오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예수 좀 믿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와 함께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는 평범하게 대답을 합니다. 적당하게 돌려대는 거죠. 니나 잘 믿어라. 나도 나중에 때가 되면 믿을게. 우선은 네가 잘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갑자기 교회에 다녔던 그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들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까 아버지,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서 아들이 귀가했던 방에 들어가는데 자식의 용품만 봐도 눈물이 나는 겁니다. 책가방도 만져보면서 울고 노트도 만져보면서 울고 아들이 앉았던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아들 생각나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아들 보고 싶으면 그 방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어요. 하루는 아들 방에 들어가서 앉아서 서랍을 딱 열어보는데 초등학생 아들이 쓴 일기장이 하나가 나와요. 일기장을 앞에서부터 쭉 보게 되는데 다음 문장에서 눈길이 갔는데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만약 내가 죽어야 아빠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아빠가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부분을 읽는데 그 아버지의 가슴을 누군가 한 대 팍 침같이 가슴이 미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데 자기 생명을 걸고 내가 죽더라도 아버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쓴 부분을 읽으면서 날 예수 믿게 하려고 이 아들 하나님 데려가셨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쭉 나면서 견딜 수 없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더러운 죄인 아들보다도 못한 놈, 어린애가 발견한 세상의 진리를 이 나이가 들어서도 깨닫지 못한 이 어리석은 놈, 지금이라도 예수 믿을 테니까 불쌍히 여기고 나를 좀 받아달라. 그 순간 무릎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던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시작했고 열심히 전도해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예수를 믿은 청년이 수백만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한국대학교 성교회를 만든 CCC 대학교 한국 설립자가 있고 국제 CCC 부총재까지 역임하는 김준곤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분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아들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렇게 훌륭한 일을 남기다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초대받고 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걸 요구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라고 부른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나라가 지금 원망 아닙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이미 얘기를 다 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정치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된다는 거죠. 정치인 믿을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믿을 게 안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믿은 분들은 예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고요. 오늘 처음 나온 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고 예수를 잘 믿으셔서 죽음 문제, 심판의 문제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